믿음은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본문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늙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자기가 죽은 뒤에도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정말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식 농사잖아요. 자, 그래서 사무엘의 자식들은 사무엘과 같지 않았어요. 자, 2절 보니까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의 두 아들은 사무엘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어요. 사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재판이거든요. 자, 그런데 공정한 재판을 해줘야 할 사사들이 백성이 자신들이 처한 이 문제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사사를 찾아와서 재판해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 판결을, 그렇죠? 이거는 공정하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판결을 굽게 했다. 그러니까 뇌물을 자기에게 갖다 준, 자기에게 뭔가 이렇게 뒤에 뒷돈을 얹어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유리한 재판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으로 봐서 사무엘의 두 아들은 그렇게 영적인 사람도 아니고 그런 믿음의 사람도 아니었던 거예요. 여호와 신앙이 투철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엘리도 그 자식 농사에 실패했잖아요, 그죠? 사무엘도 그렇게 신통치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사무엘의 이 두 아들이 사사로 세워지고 나서 그들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또 이게 분위기가 좋지 않게 흘러가자 백성들은 모여서 이거 어떻게 할까 대책회의도 하고 또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대표가 되는 이 장로들이 대표로 그렇게 사무엘을 찾아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4절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자,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이게 그냥 읽으면 그렇구나 이렇게 느껴지지만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출애굽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래 이제 한 400년 정도가 흘렀거든요. 사사 시대가 약 그 정도 되니까요. 자, 그런데요, 그동안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어요. 이웃 나라에는 왕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나라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에게는 왕이 진짜로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인간 왕을 대신하는 그들의 진정한 왕이 있었어요. 그들을 다스리지만 보이지 않는 왕. 분명하게 살아서 그들을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그들을 지켜주고 계시고, 그죠? 그들을 나라 되게 하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신 그들의 왕. 누가 그들의 왕입니까? 예,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나라를 삼으시기 위해서 이집트의 그 파라오, 그 이집트의 그 초강대국 파라오 왕을 꺾어버리시고 그 백성을 그 가운데서 끄집어내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왕의 법도를 주셨잖아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왕의 법도. 그러면서 그 법도대로 자신을 섬기게 하시고, 그죠? 그 법도대로 이웃 간에, 그죠? 서로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 그렇게 명령을 삼으시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람 왕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지금에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 우리들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면서 왕을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왕이 세워지기를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사무엘의 반응을 봅시다. 자,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못하게 함이니라. 자, 사무엘의 마음이 섭섭했어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사기에서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사사시대 속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부흥하고 백성들이 하나로 모아지고, 여러분, 이런 적이 없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영적인 대각성 회개운동이 일어났다고 그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영적 르네상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사시대의 그 암흑기 속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리고 율법이 선포되고 영적인 르네상스,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 시대를 이끈 자가 바로 사무엘이라는 사사예요. 한 번도 이런 사사가 등장한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 선물과 같이 그런 사사를, 사무엘이라는 사사를 이스라엘 가운데 그렇게 보내주시고 세워주셨던 거예요. 자, 그리고 사무엘은 평생을 그렇게 이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그죠? 그들 위해 군림하는 자가 되지 않고 그들을 섬기면서 여러분 그렇게 사사로 한 평생을 살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와서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을 늙지 않았냐고, 더 이상 당신은 우리 곁에 있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은 우리를 통치하기에 부적합한 사람들이라고. 그렇죠? 물론 그 아들들이 잘못했죠.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이거는 체제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거의 쿠데타와 가까운 수준의 그런 분위기인 겁니다. 야, 이게요, 사무엘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서운하고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사사시대에 지금과 같이 이렇게 분위기가 좋고 이렇게 영적이고 이렇게 백성들이 모아지고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무엘이 그렇게 해놨는데, 아, 이 체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 체제는 불완전하다고, 이거 안 된다고 하면서 다른 리더십을 구하고 있고 다른 체제로 나아가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무엘의 그 마음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보니까 7절 끝에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아, 이 백성들이 너를 배신한 게 아니라 나를 배신한 것이다. 사무엘아, 백성들이 너에게 등을 돌린 것이 아니라 나에게 등을 돌린 것이다. 내가 왕 되기를, 내가 그들의 왕 되기를 그들이 원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있는 그 진짜 이유를 알고 계시고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우리에게 좀 더 나은 어떤 정치 체제가 필요합니다. 국가 통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두 아들들 당신처럼 그렇게 정직하고 공정한 재판도 하지 않으니 우리에게 다른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이유를 대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진짜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하나님이 왕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해석, 이거 괜찮은 해석입니까? 이거 너무 과도한 해석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거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시는 거 아닌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고, 뭐 여호와 신앙을 더 이상 가지지 않겠다고 한 말,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이 국가 통치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다른 이웃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왕정, 인간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왕이 백성들을 결집시키고 규합시키고 군사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이웃 나라, 그리고 다른 나라와 국력에서 밀리지 않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요 그 말을 저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내가 왕 되기를, 저들의 왕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 과도한 해석 아닌가? 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이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먼저 8절부터 쭉 살펴봅시다. 8절.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도다. 그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광야 생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기도 했어요. 자, 그렇게 배반하듯, 하나님을 배반하듯 너에게도 그렇게 배반하는구나. 자, 그러면서 9절.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면서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래요. 왕의 제도가 무엇인지 그들이 실상을 알지 못하니까 그 왕의 제도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면서 가르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하면서 말하죠.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들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으로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할 것이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과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를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자, 이게 이 부르짖는다는 게 어떤 부르짖음이에요? 살려달라고, 왕의 압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자신들이 왕을 구했으면서 그 왕 앞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8절 중간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왜요? 그들이 구한 왕이니까. 자,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들에게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왕의 제도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죠? 그런 게 아니다. 그 왕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그죠? 왕에게 권력을 주면 그 권력, 여러분 그 권력을 가지고서 이제 오래 시간이 지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잖아요. 여러분 권력자들이 처음엔 안 그러다가 그 권력을 쥐고서 오래 가면 그게 타락하게 되잖아요. 그죠? 욕심이 나고. 왕이 결국에 너희의 고열을 빼먹는 자가 되어서 백성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결국에 그렇게 된다. 그래도 좋으냐? 왕의 제도라는 게 이런 것이다 하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을 봅시다. 19절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자, 20절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자, 이제 백성들이요 왕을 구하는 진짜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그죠? 왕을 구하고 있는 진짜 본심의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왕을 세워서 왕 때문에 우리 재산을 다 내어주고 왕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자식을 그 왕에게 보내고 우리가 어떠한 고생을 하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래도 왕이 있어야 됩니다. 자, 왜요? 20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서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왕이 우리를 다스려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왕은 뭘 해줘야 돼요?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줘야 한대요. 뭘 말하는 겁니까? 저 열방의 그 나라들 있잖아요. 둘러싸고 있는 그 나라들의 그 위협 앞에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줘야 됩니다. 우리가 왕을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면 왕은 대신에 이 땅을 지켜주고 이 나라를 지켜주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필요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알아요. 왕은 결국에 그 권력을 쥐어주면 욕심을 내어서 그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그렇게 백성의 고요를 짜내기도 하고, 그죠? 때로는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는 독재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왕을 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들이 우리를 다스려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자기의 나라를, 자기의 가정을, 자기의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들은 이 나라를 지킬 것이기 때문에 왕과 더불어 우리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 시대에 필요한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는 거예요. 주위의 대적들, 저 나라들은 점점 군사력이 커지면서 중앙집권적 왕권 국가로 그렇게 성장하고 있고, 그들 앞에서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왕을 요구하고 있는 이 왕의 요구, 이 사무엘상 8장의 기록이죠. 자, 그런데 앞선 사무엘상 7장, 지난주 본문이었죠. 거기서 일어났던 일을 상기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침공,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적이 블레셋이에요. 그들은 철기,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 청동기, 상대가 안 돼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하나도 겁내지 않습니다. 저들은 자기의 발끝도 따라오지 못하는 민족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두려워하는 블레셋이 침공했어요.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있는데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야, 잘됐다, 다 모였으니까 거기서 그냥 다 모여있는 아이들 그냥 다 쓸어버리자, 이렇게 모인 그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위기를 맞이했을 때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의 우상을 버려라.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리고 또 뭐합니까? 회개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거기서 물을 붓고 슬퍼하며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사무엘로 하여금 부르짖어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그들이 찾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무엇이 떨어져요? 우레가, 그죠? 벼락이 그냥 천둥과 벼락으로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치시는데요. 아무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그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보면서, 그죠? 용기 백배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블레셋과 싸우러 나간 거예요. 그리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고 에베네셀을 세웁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자, 이런 기적과 같은 경험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앞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이 기적, 자신들의 안전을 지켜주신 이 기적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게 에베네셀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는데 왜 왕이 필요하다고, 왕이 지켜줘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면 앞으로도 지켜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에베네셀이 뭐 하나만 세워지고 두 번째 에베네셀은 없겠어요? 근데 왜 지금에 와서 왕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 에베네셀의 기억을 잊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에베네셀의 중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사무엘이고 여기에 있는 장로들이에요. 다 알아요. 미스바에서 일어난 영적인 대각성과 회개, 그 속에서 그들이 극복하지 못했던 블레셋을 막아서고 그들의 침략에 오히려, 그렇죠? 블레셋을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아넣었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 그 하나님이 주신 승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미스바에서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영적으로 깨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신앙으로 회복하고, 그때 에베네셀의 기적이 일어난 거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었고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미스바에서 일어났던 그런 영적인 각성, 회개,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이거 다 영적인 거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이게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을 원하는 것이냐면, 그들이 여호와를 찾을 때나 여호와를 찾지 않을 때나, 그들이 신앙이 좋을 때나 신앙이 좋지 않을 때나 언제나 보장되는 안전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셔도 그 블레셋의 침공 앞에서, 그 이방의 침공 앞에서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원하고 시스템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방 나라들 앞에서 어떤 그들을 대적하고 막아설 수 있는 강력한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중앙집권적 왕권 국가로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 이거는 필수악이다. 필요악이다. 다들 그렇게 하지 않냐 하면서 시스템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들이 그렇게 그것을 바라고 원하고 요구하는 그 진짜 이유를 간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나를 버려 자신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전을 거두어 가셨어요. 그럼 나는 안전치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지키셔요. 그러면 그 누가 나를 해하려고 해도,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안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이 안전, 나의 생명, 그죠? 나의 행복, 나의 평안, 나의 인생, 여러분 이거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전혀 상관없이 나는 늘 이것이 안전하게 지켜지고, 그리고
늘 이것을 잃지 않고 보장받기를 원하고 나의 신앙과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상관없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상관없이 늘 나는 이렇게 평안하고 안전하고 이렇게 늘 살기를 원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도 왕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태하고 게을러졌을 때 하나님을 잊고 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맞아요. 외세의 침략을 받고 그들의 압제를 받고 그들의 안전이 뒤에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고 그죠? 그들의 평안한 삶이 깨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무너지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렇게 되기 싫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상관없이 영적인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 이렇게 안전하게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는 평안하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그저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나의 인생이 그렇게 결부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신앙과 상관없이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종교를 떠나서 영적인 것을 떠나서 나는 최소한 이 정도를 보장받으면서 이 정도는 누리면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구하고 있다면 우리도 왕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시스템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장받기 위해서 나에게는 이런 장치가 필요해, 이런 제도가 필요해, 이런 시스템이 필요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돈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돈으로 웬만한 거 다 막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파도 그죠? 돈만 있으면 어느 정도 살릴 수 있고 사고가 나도 어느 정도 극복할 수가 있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돈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최고의 장치는 일단 은행 잔고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하시는데도 어떻게 쓰는지 안 망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은 없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시는데 가능하면 때리셔도 덜 아플 수 있는, 그렇죠? 안 아플 수 있는, 아프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그 인생을 바라고 왕을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고3 때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고3 때만큼은. 근데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지 폭발적으로 막 성적이 느는 거예요. 수능 점수가 제가 저희 반에서 최고로 많이 올랐어요. 야, 나는 열심히 하니까 그냥 막 이렇게 성취하는 인간이구나 하면서 막 나중에는요 욕심이 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근데 제 나름은 수능을 망했어요. 이제 수능을 망했어요. 수능 시험에 정작 이제 못 보게 된 거예요. 재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깝잖아요. 그래서 재수를 해야겠다. 근데 그 마음을 갖자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렇게 징계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마지막에 그런 욕심이 나면서 우선순위, 영적인 것을 우선순위에서 내려놓고 야 일단 이 시험만 잘 보자, 일단 수능만 잘 보자 막 이랬거든요. 이게 뭔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그렇게 메마른 상태 속에서 그렇게 시험도 보고 일단 수능만 잘 보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경고고 뭐 이게 뭐 엄청난 징계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뭐 수능 뭐 그거 좀 못 봤다고 뭐 어떻게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고 하나님의 작은 매예요. 근데 제가요 그거를 안 맞겠다고, 내가 좀 그거를 커버하겠다고, 리커버하겠다고, 내가 또 기어이 내가 또 이걸 재수해갖고 내가 더 좋은 대학 가겠다고, 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한다면 야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일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 교만한 삶을 내 인생 가운데 또 반복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야 여기서는 그냥 내가 겸손해야겠다, 엎드려야겠다. 그러면서 그때요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점수를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그대로 살기로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것이 저에게 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흔드시면 흔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실 때가 있어요. 낮추시는데 안 낮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낮아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때리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리시는 그 매 속에서 아파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하려고 해요. 그게 그렇게 안 되려고 해요. 나는 어떻게든지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없어. 이걸 내 손으로 만회할 거야.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 놓을 거야. 시스템을 손볼 거야. 왕을 세울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결국에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을 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교회가 시스템과 제도로 굴러가는 그런 제도적 교회가 되고 시스템의 교회가 됐다면 교회는 타락한 겁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가 뭐 어떤 시스템이 있었습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는 오직 시스템이에요. 오직 장치만을 바라봐요. 그죠? 그래서 이거 누구 책임이야? 시스템 딱 점검하고서 여기서 오류가 있었네 하면 너 잘라버리고 다른 사람 세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시스템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시스템이 되고 제도가 되고 조직이 되면 여러분, 교회는 망한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 무너지는 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주님께서 세우시잖아요. 누가 뭘 어떻게 해도 세워지는 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못 감시는 교회를 망하게 하셔요. 그럼 이 교회는 망해야 돼요. 근데 망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고 시스템을 손보고 뭘 해요? 됩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망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제가 갑자기요, 야 정현아, 너는 그냥 목사가 되라, 신학교 가라 하고서 교회 세습을 진행했어요. 그죠?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막 교회에 돈을 막 횡령을 하고, 그리고 장로님과 함께 막 이렇게 싸바싸바 해갖고 막 동조해갖고 막 이렇게 막 이상한 일을 막 진행을 하고 막 그러면서 교회가 막 이상한 일을 하고 있어요. 야, 그럼 이 교회를, 못 감시는 이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야, 이 교회를 살려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막 하면서 시스템을 손봐야겠다, 이런 장치를 마련해야겠다, 이렇게 해봐야겠다. 자, 해보려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한두 번 해보세요. 근데 잘 안 되실 거예요. 그건 본질적인 부분이 이미 망한 거거든요. 그 시스템을 고쳐서 될 게 아니거든요. 그죠? 시스템을 고쳐서 될 것이라면 진작에 됐겠죠. 본질이 무너진 것은 시스템을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매뉴얼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본질로 한번 승부해 보시고 고치려고 고쳐보세요. 근데 안 되면 당장에 떠나셔야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신앙이 망가지고 침체되고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사신 분들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그런 상처, 그런 어려움 경험하시고 그때부터 자기는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져서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있대요. 아니, 왜 그렇게 사시냐고요 도대체. 왜 자기 신앙을 왜 죽이냐고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면 내가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흔드시면 안 흔들릴 수 있는 재간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 나의 미래, 뭐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나름 계획도 세우시고 준비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왕을 구하는 이게 뭐예요? 이건 선을 넘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를 위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아무런 계획도 하지 아니하고 뭐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멍하니 살기를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도 뭔가를 하는 거예요. 준비도 하고 계획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될 그 선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의지와 선택으로 우리의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왕을 세우겠다 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우리의 왕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해야 할 것을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고, 그렇죠? 장치로 만들어내려고 하고, 시스템으로, 조직력으로, 여러분, 이런 것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불신앙같이 보이지 않고 그것이 죄같이 보이지 않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들은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게 죄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자,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모험하라. 여러분 믿음은 항상, 그래서 여러분 시스템이라는 것은 도식과 같은 것이라서 분명한 결과치가 나오잖아요. 1 더하기 1은 2 이런 식으로 나오게 만드는 게 시스템이잖아요. 자, 그런데 모험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치가 나올지를 몰라요. 여러분 믿음은 모험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요 결혼식 날, 제가 했던 결혼식 날, 제가 29살 그 7월 1일에 결혼했나? 그랬을 것으로 압니다. 결혼기념일을 챙겨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런 거 잘 챙기셔야 되는데 맨날 그때 성교가고 그래갖고 맞아요, 확신합니다. 7월 1일이 분명합니다. 그날 이렇게 결혼을 하는데 제가 정말로 해보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웨딩 마치 이렇게 신랑 입장할 때 이렇게 제가 딱 섰어요. 그래서 신랑 입장 딱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거기서 물었습니다. 주님, 배상하고 결혼해도 됩니까? 진짜. 왜냐면 이 결혼이 내가 절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무조건 결혼해야 되는 하나님의 예정된 결혼인지 아니면 나의 선택과 의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결혼인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저 여기서 이거 가는 거 안 가는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여자 정말로 하나님 꽝 아닙니까 혹시? 저 결혼해도 되는 거 맞습니까? 물어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대답을. 여러분 이게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질문이 좀 틀렸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를 믿어도 됩니까? 결혼해도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나를 믿고 너는 나아가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너가 나를 뭐 하는 거야? 신뢰하는 것이다. 나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너가 나를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면 너는 아브라함이 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축복을 받아요? 너와 너의 후손이, 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열방들이, 모든 민족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2년 가까이 사귀었거든요. 아내하고. 아내를 뜯어보고 이리저리 살펴보고 잘 살펴보았어요. 알아보았어요. 그렇지만 모든 위험 요소를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결혼해서 보니까 새롭게 알게 된 것이 너무나 많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되게 모험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 타임이 맞나 이게? 결혼은 모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믿고서 나아가는 거더라고요 결국에. 모르겠더라고요 진짜로.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고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나와 손잡고 같이 나아가는 자가 더불어 축복받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청년 여러분, 아무하고나 결혼해도 되구나,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 설교의 골자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맺고 있는 그 관계,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중요하고 이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만 그렇게 섬기고 어떻게 깨어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 할 수만 있겠습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행복하길 원하고 안전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왕을 주세요.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자, 사사시대 400년, 사사시대 약 400년으로 그렇게 치거든요. 자, 왕이 없이 이스라엘 나라가 사사이에, 불완전한 사사에 의해서 다스려지던 그런 시대에, 여러분 사사시대 보면 이민족의 침입도 많이 받잖아요. 자, 그런데 나라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자,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나라는 망하지 않았어요. 400년 동안. 자, 그런데 왕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초대 왕 사울 왕 세우시고 그 뒤에 다윗 왕 세우시고 하면서 왕정이 펼쳐지면서 왕정 국가로서의 새로운 시스템으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그게 BC 1050년 정도가 되거든요. 그때부터 왕정이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이후로 남북으로 갈라지잖아요. 북이스라엘의 멸망,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BC 몇 년? 무너졌어요? 700? 자, 이거 지금 한 100번째 하는 것 같아요. BC 722년에 무너졌단 말이에요. 아수르에 의해서. 자, 그러면 자 봅시다. BC 1050년에서 BC는 거꾸로 가잖아요. 자, 1050년에서 대략 1000 잡고서 900, 800, 700. 자, 그런데 722년이니까 700까지 아주도 모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300년 버틴 거예요. 자, 왕정시대로 가고서 이스라엘 나라의 안전 지켜졌어요? 300년 버티지 못했습니다. 300년. 놀랍지 않습니까? 자, 남유대는 그래도 더 버티지 않았습니까? 남유대는 바벨론의 침공 속에서 BC 586년. 와, 그래도 이제 많이 586년 바벨론의 침공 속에서 무너집니다. 자, BC 1000년을 기준으로 자, 세워 봅시다. 1000년, 900년, 800년, 700년, 600년. 자, 586년이니까 조금 더. 자, 몇 년 버텼어요? 450년 정도 버텼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없어지고 멸망했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어요. 사사 시대에는요, 왕이 없던 시대에 그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통치자도 없고 그들을 다스리는 강력한 리더십이 없던 시대에도 나라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혼란스러웠을 뿐이지. 근데 왕정 시대 속에서 그들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없어집니다. 그들보다 더 센 나라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히고 무너지고 멸망합니다. 왕이 없던 시대는 버텼는데요, 왕이 있던 시대에 그들은 멸망하고 사라져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 믿음,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흔드시면 흔들려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리시면 아파해도 되고요. 나 너무 불안하고 불안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안정하게 만드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안정하게 만들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도 그래요. 사역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자녀? 여러분, 나의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내가 막 자녀에게 신경 쓰고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해주고 너무 자녀에게 그렇게 하잖아요. 자유가 오히려 삐뚤어 나가요. 오히려. 그래서 이거를 또 방치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정답입니까? 이거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통제하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주님께 맡기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